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 다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영혼의 안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마귀들이 벌떼처럼 쏘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쌍 가운데서 지난 한 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메어주시어서 주의 전에 이끌어주시고 저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의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현행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또 하나님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아버지 참된 음료와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영혼이 힘을 얻고 능을 얻어서 악한 마음에 심하기를 진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부탁하신 일을 충성스럽게 능히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제 이름을 부어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로 인해서 영육간의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은혜는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레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뜻을 보면은 휴식하다, 휴양하다, 안정하다, 그 다음에 수면하다, 또 이제 영적으로 영면하다. 영면이라는 것은 마음이 이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제 죽음도 안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야말로 진정으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의 죽음은 무서운 것과 같은 형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안식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평안이 있다, 의지하다, 또 기대다, 무엇에 매달려 있다,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뜻을 종합해 보면은
구원에 의해서 주어지는 안식은 이제 휴양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신의 세계를 왕래하며 이제 영육간에 보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육간에 회복시키는 거다. 그 말. 휴식과 휴양은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소생하는 것이다. 그런 말. 예수 밖에 있었던 그런 인생이 얼마나 황폐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돌아왔을 때 그렇게 예수 밖에서 사탄에 의해서 도적인 마귀에 의해서 빼앗기고 찢기고 상처받은 그와 같은 몸과 마음과 육체가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휴식함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하고 소생시켜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에 회복하고 원기왕성해지는 그와 같은 안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충분한 기력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것이 구원에 의해서 주어지는 안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게 쉬지 못하고 일하다 보면 기력이 준해가지고 쓰러져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은 이게 40대 남자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하는데 40대 남자들 중에 이렇게 절도해가지고 쓰러져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안식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안식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안식이라는 것은 영육이 단잠을 자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은 재창출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안식입니다. 사단이 주는 사망의 잠은 죽이고 빼앗으려는 그런 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 생명의 잠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에 들지 못한 성도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정말 피곤하고 지쳤어. 온몸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고 지쳐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잠을 자지 못해서 이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잔다 해도 영원히 자지 못하고 마귀에게 악령에게 시달리고 온갖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단잠은 바로 이렇게 영면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잠이다. 그런 말. 그래서 육신이 잘 때 영혼도 같이 자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더라. 그런 말.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저 육신의 잠만 팡팡 자는데 영혼이 자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로가 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잘 때 악몽이나 그런 꿈들을 많이 꾸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육신은 자지만은 그 시간에 영혼이 자지 못해가지고 영혼이 악한 원수마귀에게 학대받고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면의 안식에, 영혼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요, 이 밤에 참 자면서 절대 꿈을 꾸지 않습니다. 무슨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겠죠. 그거보다 뭐 신령한 꿈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전혀 꿈이 없습니다. 그러면 잘 자면서 막 악령에게 시달리고 그런 분들 영혼의 안식을 빨리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그래 아침에 커튼하고 좋죠, 그죠? 참으로 이제 영육이 병들지 않고 살려면은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안식이란 것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왔지만은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신경이 가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안식에 들어간 그런 상태다. 그런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도 낙원같이 사는 그런 성도가 바로 안식에 들어간 성도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 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는 아직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안식을 얻지 못한 그런 성도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그런 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영들을 보면은 세상에서 안 좋은 일, 나쁜 일 일어나면 그걸 전부 자기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요. 그죠?
그런 것에 의해서 압박을 당합니다. 그 영혼이. 왜? 그 영혼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안식에 들어간 영혼은요, 지금 내 눈앞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 빠지고 난리를 치게도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간 영혼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 그 기독신문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본 일이 있는데, 이게 교회 다니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을 조사했는데요, 86% 이상이 우울증에 걸려있고 정신불안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악착을 부리고 혈기를 팍팍 부리고 막.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인데도 조금만 건드려도 막 혈기 부리고 악착을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뭔가 그 영혼이 안식에 들어가 있지 못해서 그래요. 안식에 들어간 영혼은 막 면지랄 대고 막 개욕을 하고 막 뺨을 두드려 펴도 절대로 화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과거에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막 어디서 잘못 전화가 걸려오면 막 같이 화를 내면서 막 욕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안식에 들어간 후에 한 번에 전화가 딱 왔는데요, 뭐 예수 믿으라고 그랬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막 거기서 막 되게 욕을 하면서 너나 믿으라 그러면서 막 연자를 붙이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도 화가 참 안 나더라.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악한 원수마귀는요, 그냥 우리를 스트레스 줘가지고 우리 영혼을 아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 쏘는 것,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쏘아댑니다. 막 죽음의 세력을 쏘아대고 악한 죄를 쏘아대고 이래가지고 우리의 영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면 영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트레스 받아서 괴로우면 영이 죽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뭐라고 그랬죠? 항상 뭐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그 말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면 영이 죽으니까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안식에 쏙 들어가 버리면요, 어떤 세상의 일도 나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은 이렇게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안식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낙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바로 안식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제일 믿는 사람들은 재테크하면 안 됩니다. 돈놀이, 땅투기, 그 다음에 주식 투자. 어떨 때 나는 하도 돈이 없어가지고 주식은 제가 아니니까 가서 한 50만원 생기면 주식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런 거 싫어해요. 우리 신랑 예수는요, 참 우리 성도 땅에 쌓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늘에 쌓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도 은행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 하늘에 다 쌓여 있어요. 없어진 것 같죠? 아니에요. 필요하면 100배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편한지 몰라. 요즘에 돈 있어도요 맡길 데가 없더라고. 그런 분들 제발 좀 와가지고 나한테 좀 맡겨. 내가 하늘에다 예금을 해드릴 테니까 거기는 도적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100배로 주신다니까. 100배로. 아무리 요즘 이문이 나지만 100배로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남다면 쇠고랑 차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100배로 남는 것이 아주 가장 정상적인 이용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발 좀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요. 세상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또 우리 인간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인간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 이거 정말 이제 안식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남편들도 아내들도요, 이 남편한테 매달려 살아봐 얼마나 불안한지. 그냥 조금만 느껴더라도 오늘 또 어떤 년하고 어디서 또 뭐 마시고 들어는가. 아주 옛날에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냥 껐다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우리 남편이 어디 간다고 그랬는데요 1시간째 지금 안 오고 또 전화하면 저녁 때가 됐는데
하여튼 그분처럼 하여튼 자기 남편 때문에 불안에 떠는 사람은 정말 처음 봤어요. 예.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살면은 우리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무리 남편이 능력 있고도 그래도 불안전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남편 믿고 살면 안식이 없습니다. 예. 누구 믿고 살아야 돼?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 예.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자기에게 매달리면서 자기에게 기초를 두고 사는 그런 자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또 최고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남편 부인 얘기가 나와서 안 됐습니다만 오늘 남편 부인 얘기가 많이 나오네, 이상하게. 여기 그런 말을 들어야 될 분이 오셨는가 봐. 그러면 남편도 그래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부인이 자꾸 너무 자기만 의지하려고 하면요 싫어합니다.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를 의지해도요 너무 자식이 자기만 의지하려고 하면 싫어하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응? 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꾸려나가기도 다 힘들게 돼 있어요. 자기의 인생을 살기도 너무너무 어렵게 돼 있어. 근데 자식이 그 인생을 가지고 나한테 막 기대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막 난리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 것을 싫어해요. 자기에게 기대지 않는 것을 싫어해. 그러면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콩나물 한 그릇 사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시란 말이야. 아주 아무리 조그만 것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을 원찮아요.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기대고 그냥 아예 자기를 기초 삼아 사는 것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막 두드려 패고 이럽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좀 기대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누구를 기대고 살겠어? 기대하고 살 사람이 누가 있어, 세상에? 부모간에도 기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에게도 기대지 못합니다. 요즘 세상에 너무너무 말세가 올수록 아주 이 인간 관계가 아주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기대하지 말자. 세상 권력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기대하고 우리가 기대기를 원하고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그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 앞에는 매달리지 않고 저 세상에 매달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안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요구하고 원해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죄 짓자고 원하는 것은 안 들어줍니다. 선하게 살자고 원하는 그런 것만 들어주신다, 그런 말.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이제 자기를 찾는 자들의 그 이제 불안정한 것, 또 이제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을 싫어한다, 그 말. 여러분들이 편안히 딱 이렇게 모처럼 기회가 와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요, 막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왜 큰일 났어, 막 이러면은 여러분의 안식이 깨지잖아요, 그죠?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아주 편안한 안식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막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이런 거 싫어요. 아주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므로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안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리는 일이요,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행이란 말이야. 그래서 근심은 내게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너 근심하느냐? 내게 오기를 원하느냐? 너의 근심을 나한테 맡기고 이제 근심하지 말라. 나와 같이 안식하자,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영원히 고정되어 계시는 그러한 이제 안식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그저 조속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인가에 보면 인심은 조속변이요 그랬습니다. 아주 사람의 마음처럼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예. 저도 굉장히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다 고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한 20년 동안 믿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됐습니다. 이제 변덕이 없어졌어.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발 변덕 부리지 말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께 찾아와서 예? 정말 여러분의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특히 영의 안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의 안식을 통해서 육신도 범사도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러나 성도들은 영의 안식은 외면한 채 육신의 안식, 생활의 안식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식에 들어간 성도는 이제 그 숫자가 매우 적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안식과는 먼 그러한 불안하고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육으로 구하고 생활로 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영으로 구해야 돼. 영으로. 예. 영을 설명하기가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의 안식을 먼저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영입니다. 물론 마음에는 영도 있고 혼도 있습니다만 자가 마음이 영이요. 그러므로 마음의 안식을 먼저 구하자. 할렐루야. 예.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의 안식을 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의 안식을 주셔. 사람들은 와가지고 마음의 안식을 얻을 생각 안 하고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부도가 나왔고 막 넘어가고요.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난리 났어요. 빨리 어떻게 좀 해줘. 막 이래. 제발 그러지 마세요. 믿으세요. 믿음으로 마음의 안식, 마음의 안정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병도 물러가고 생활도 안정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육으로 생활로 이렇게 준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생활로 돈으로 육체로부터 이렇게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예, 육신으로 마음의 안식 안 됩니다. 예, 생활로 마음의 안식 못 얻습니다. 마음의 안식은 오직 하나님으로 얻을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의 안식을 얻으면 육신도 생활도 안식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제발 좀 방법을 거꾸로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잠언에 보면 뭐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 같은 것, 또 남의 마음 같은 것, 이 영은 아주 우습게 여기고요. 그냥 육신은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또 뭐 물질이나 생활품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지 마세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우리 신랑 예수가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요, 우리 신랑 예수가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자. 아직까지도 말해 성도가 돼가지고 몇십 년 예수 믿다 아직까지도 영혼보다도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영혼보다도 권세를 더 귀하게 여기고 영혼보다도 육체를 더 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은 영원히 오지 않는 거예요. 영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인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돈이 내 영혼의 안식을 깨칩니까? 버려버려. 사람이 내 영혼의 안식을 깼습니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먼저 내 영혼의 안식을 얻어야 물질도 오고 돈도 온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에 영혼의 안식이 없는 물질, 그거 정말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영혼의 안식이 없는 사람, 그거 정말 마귀 앞잡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말씀에 믿음을 화합해야만이 안식이 온다. 그렇게 1절부터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63절부터 64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 신랑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안식을 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서 우리의 영의 힘이요 생명이며 생명은 또한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이 생명 안에는 육신도 포함되고 물질도 포함되고 그냥 전부 포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모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도 뭘로 만들었죠?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천하 만물도 뭘로 만들었죠? 말씀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생명이란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안식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돼요. 교회에 들어와서 엉뚱한 걸 믿어. 꿈을 믿으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현실을 믿으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현실이라니까. 말씀이 모든 거야. 그냥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어.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도 우리가 믿음을 화합해야만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의 생명이 되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영의 유익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영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믿어도 그것은 신념으로서 신앙이 아니며 하나님과는 더욱더 멀어질 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함 이러므로 인해서 안식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 오늘날 정말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안식은 없어요. 그죠? 그 왜 그런가?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 왜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는가? 이 말씀을 육의 귀로 듣는다 그 말. 육의 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귀가 있어요. 하나는 육의 귀가 있고 하나는 영의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의 귀는 막아버리셔야 돼. 육으로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망의 사망. 영의 귀로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신랑 예수가 딱 나타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한 교회도 빠짐없이 7교회를 향해서 전부 하신 말씀이 그게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빨리 들을 귀를 만드셔야 돼. 육신의 귀는 우리가 달고 나왔어. 그러므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귀는 없어. 그러므로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돼. 자꾸 영으로 들으려고 노력해야 이 귀가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영의 귀를 만들어가지고 영의 생각으로 말씀을 믿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과 평안을 주는 안식의 말씀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육으로 말씀을 전해. 여러분, 육으로 말씀을 전하면요 영의 귀로 들으려면 귀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머리 골치가 아프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영의 말씀을 육의 귀가 괴로워하듯이 마찬가지로 영의 말씀은 또 이 육의 말씀은 영의 귀가 너무너무 괴로워한다 그런 말.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영의 입으로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영의 귀로 들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런 말이야. 저도 과거에는 참 육의 생각으로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영들을 많이 죽였죠. 그런지도 모르고. 그러나 제 이름을 믿고 나서 영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았고 지금은 대언영을 받아가지고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영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때때로 이제 실수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총체적으로 90% 이상은 이 강단에서 영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길을 가지고 온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멘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길을 가지고 온 사람은 괴로워. 그죠? 빨리 육신의 길을 없애버려야 돼요. 자간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말하고 영의 생각으로 들어서 믿음이 화합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자. 육신으로 믿고 육신으로 들어가고는 안 돼요. 절대로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예수를 20년 30년 믿었어도 불안하고 막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맨날 싸우고 혈기 부리고 이럽니다. 안식이 없잖아요. 전부 다 육신적인 귀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이제 두려워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지 못해가지고 영의 안식을 얻지 못한 일은 두려워해야 될 일이다 그런 말. 두려워해야 될 일. 말씀에 믿음이 화합하지 않는데도 대수롭게 생각하는 것은 두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방참으로 인해서 위험한 꼴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지 못해서 말씀을 20년 30년 들었는데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안식이 없습니까? 이거는 두려운 일로서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졌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면 하나님 앞에 복 받으러 나왔는데 복은커녕 그냥 와장창 깨지고 막 뒤집어지고 암병 걸린 사람도 있어 그냥.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위험한 일에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위험한 지경까지 가면 안 돼. 그 지경 가기 전에 회개하고 나와야 돼. 그러나 말씀을 영으로 전하고 영으로 들어가지고 빨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두려워하라는 말은요 피열이다 그런 말, 영어로 피열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를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 그런 말입니다.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 오면 막 공포를 느껴야 돼. 아무리 그냥 친절하고 사글사글 해가지고 보면은 입이 찢어지게 웃음이 나온다 할지라도 억지라도 막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 아이고 저기 말씀을 믿지 않는 아주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왔네 저거. 아이고 일부러 좀 두려워하셔야 돼. 아주 그런 사람은 더 해당 나가고 있어. 아이고 집사님 어디서 이러면서 자기도 같이 죽으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두려워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도 피해라 말하면 근심하라 걱정하라 그런 말이야. 그러므로 믿지 말씀을 믿지 않아가지고 마음에 안식이 없어 맨날 성질 내고 막 수달고 그런 사람은 아주 근심 걱정 표현이 잘 안 되네. 하여튼 막 인상을 하고 오만 인상을 잘 쓰면서 아주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눈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된다 그 말이야. 어떡하냐 너 큰일 났다. 그러다가 너 위험에 빠져야 막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는 자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근심 걱정함으로 회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 봐요. 누가 안식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 그죠? 다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지. 근데 안식에 들어가는 것들 뭐 들어가지 않는 것도 봐도 그냥 아이고 사장님 오셨어 오랜만이야 좋아 가서 어깨도 잊으라고 자꾸. 이러니 누가 안식에 들어가려고 그랬어?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몰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빨리 안식에 들어가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못해도 벌써 안식이 없는 것들 오면 난 인상이 굳어집니다. 그냥 몇 마디 안 하고 뒤돌아섰죠. 그러니까 목사 모르는 사람 그래요. 목사가 말이야 저렇게 불친절하고 말이야 사랑은 무리 힘지 말라고 그러는데 좋아하는 소리하고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가 우리는 믿음을 화합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안식은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진노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맹세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식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막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너희들은 절대로 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이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 안식 못 들어갑니다. 맹세는 죽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는 안식에 못 들어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이는 절대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교회에 나와서 쇠가 빠지도록 봉사를 했어도 믿음이 없이는 못 들어가. 믿는 것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떤 집사님 얘기 한 번 했는데요. 내가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했는데 아이고 그때도 힘들었지만 믿는 것은 더 힘드네요 그러더라고. 믿는 것은 영지작용이죠 그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이요 이 육체 노동보다도 정신 노동이 훨씬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노동의 대가가 훨씬 더 좋잖아요. 요즘은 뭐 세월이 달라져서 오히려 육체 노동의 대가가 더 많을 줍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는요 아주 이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쌍놈들이요. 그리고 정신 노동하는 사람들이 양반이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육으로 봉사하고 이런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믿는 거 믿어야 안식에 들어주겠다. 누구를 믿어야 안식에 들어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므로 믿기를 원합니까? 온전하게 믿어야 돼. 예, 예수 부활까지만 믿습니까? 재림까지 다 믿어야지. 그래야 온전하게 믿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온전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까지 믿기 때문에 잘 믿든 못 믿든 그래도 재림까지 믿기 때문에 그래도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저는 안식이 뭔지를 지금 알아요. 맛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 그러나 저는 안식을 지금 한 5년 동안 맛봤기 때문에 이제 안식이 뭔지 확실하게 압니다. 너무너무 편합니다. 안식하게 맨날 그 신걱정 아유, 내 마음을 내가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죠?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에? 일부러 하려고 그러도 안 돼. 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일부러 하려고 그 신걱정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안식이 확 가가지고 나를 지배해버려. 그럼 이상 현실을 보면 우려야 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웃음이 칼칼칼 나와요. 정말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또 믿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심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성취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는데 그 안식은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의 내세의 안식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안식을 부인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는 안식이 없고 그저 안식은 저 하늘나라에서 취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늘나라의 안식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을 쉬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안식일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4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쉬시는 날입니다. 이 진리는 여호수아 때 다윗 때 안식일이 변하여서 주일이 된 지금도 달라지지 않는 안식을 주시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믿음을 통해서 받을 뿐만 아니라 안식의 날을 통해서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도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이끌고 간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으로서 자기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안식일이 진정으로 안식을 받는 날이라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도 안식의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안식의 날이 있는데 바로 그 날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시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주의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씀에 강팍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너무 주의를 안 지켜요. 그래서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를 잘 지켜야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 그래갖고 막 주일날 막 장사를 하고요. 애들만 들어가서 문 열어놓고 식당을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쉰 같이 또 자기 일을 쉰다 이런 말씀도 있죠. 거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일에는 자기 일을 완전히 쉰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신의 일을 완전히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고 골치 아프고 괴로워요. 세상 일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나는 무능합니다. 근데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근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은 누구한테 맡겨버려?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 너무너무 쉽습니다. 내가 그냥 사업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나는 열심히 하나님 일 하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안 될 것 같아도 잘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제 자기 일을 쉰 것 같이 우리를 쉰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주의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혼 육이 분리되어야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 이후에 인간의 구성 질서는 파괴되었습니다. 원래는 영이 주인이고 이성이 청직이고 육체가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성에게 지시하면은 이성은 육을 지배해서 영에게 수종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나 타락 이후로 영이 죽어버렸어. 그냥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관계 맺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붙어버려? 이성한테 붙어버렸어. 이성한테. 근데 하나님과 영이 접촉할 때는 이성을 청지기로 삼아서 종처럼 부렸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니까 이제 이성한테 붙기는 붙는데 어떻게 붙어? 이성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영이 죽은 모든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런 말. 타락한 이후에는 이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혼이 영을 지배하고 육체가 혼을 지배했어. 영적인 사람이 아닌 이성적인 사람, 축상 같은 그런 육체 중심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런 구조는 도저히 영의 안식인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질 수 없게 된다 그런 말.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직 사람의 영에게만 안식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상대하지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성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상당히 어려운 진리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터득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 신앙의 장성한 자 노릇을 하려면 이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영과 육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영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재림은 끝까지 못 믿어요. 그러면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옳지만 이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보고 제가 스스로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잘 가르쳐 드리려고 하니까 열심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에 지배당한 영은 이제 더러운 영을 만나주며 혼으로 하여금 종교적인 활동까지 가능하게 해준다 그 말. 이런 행위는 무당 마법사 짓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짓거리에 불과하다 그런 말. 이런 타락하여서 혼의 지배를 받는 영이 크면 클수록 그 악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 하나님의 영들과 그 다음에 안식과 안식의 영들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거나 파면시키는 그와 같은 일에 역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타락한 영은.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은 이렇게 타락한 영들이 있어요. 그런 영들은 혼의 지배를 받아요. 자기 마음이 하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뭘 하느냐? 영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려버려요. 안식만 깨트려가지고 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걸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콱 공개하면 머리가 막 아프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막 괴로워져요. 왜? 안식이 깨어지니까. 근데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아예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바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입니다. 근데 와가지고 사망으로 영을 그냥 확 파괴시켜가지고 성령이 그 사람을 접촉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 여러분, 영이 죽어버리면 아무리 성령이 흔들어도 그 사람은 꼼짝 안 해요. 성령의 사람 모르게 만들어버려. 이것이 바로 이제 영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 접촉이 안 되고 자기 마음의 종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다 그런 말. 그러므로 정말 영의 평안이, 영의 안식이 없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다. 영의 안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영이 타락해서 무기력해져가지고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뭘 하는 줄 아세요? 육체가 원하는 거래요. 그냥 육신의 정욕,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타락한 영혼들이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안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영이 주인에게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수용자가 될 수 있도록 홍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그러한 그 혼합은 인간을 하나님만이 인간은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눈에만 벌거숭이 같이 그 정체가 드러난다 그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로고스의 말씀이나 말씀을 따라서는 분리가 안 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네마의 말씀, 성령의 검,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만 이것이 찔러 쪼개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으로부터 영을 분리시켜 줘야 돼. 그래가지고 다시 영이 자유를 얻게 만들어서 그 영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래야 바로 영적인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혼과 몸은 다시 영에게 굴복시키는 일은 성령의 검으로만 가능하고 그것은 매우 아프고 따갑고 쓰라린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찔러 쪼개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혼적인 사람이 오면은요 영으로 막 콱 영의 말씀, 성령의 네마의 말씀으로 콱 말하면요 굉장히 아픔을 느껴요. 그 아픔은 뭐냐면 이 영이 타락해갖고 혼에 수용들던 그러한 상태를 분리시켜가지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딱 붙어있는 것을 분리시켜 막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그러면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요. 그러나 아파도 여러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을 지배하고 그냥 종처럼 부리면서 이 세상 것 인간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끌고 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말씀으로 분리시켜 줘야 돼. 아파도 찔러 쪼개 줘야 돼. 그래갖고 영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내가 그 영이 더 강해져서 내가 그 영의 수용을 드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